안녕하십니까. 10분 말씀 묵상.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삶이 또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확인되어져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노년의 부분을 한번 꼭 더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이라든지 또 시편 30편 이런 부분들이 다윗의 노년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분명하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도 늘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우리가 보기에 잘 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광은 훅 없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운데 두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때 시기나 질투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연한 듯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육강식, 있는 자가 장땡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들이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루어라, 의인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더 기억하고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 없어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채우심은 이렇습니다. 당장 손에 잡혀서 만족되어지고 확실한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빛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빛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참된 본질, 이유, 목적을 보여주는, 관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 분명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정의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의는 늘 모순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하지만 꼭 허점들이 많거든요. 또 다른 어떤 정의들이 등장하거든요. 세상이 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에게 이끌려 가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비록 살아가되 그 세상의 이끌림 가운데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두리뭉실한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정직하게 살고 옳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도덕과 윤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잣대입니다. 그들만의 잣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잣대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해야죠. 너 나쁜 놈이다. 너 잘못된 것이다. 너 똑바로 살아라. 말해야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해야 되죠.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질책해야 되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어버려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역대상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어떤 것들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것들을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또 성막을 준비하면서 쭉 조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너는 성막을 짓지 말라. 왜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일만을 위해서 그 모진 힘듦과 수고와 또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늘 고백하기를 그 어떤 자리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성전 짓지 마라.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비의 마음으로 그래 내 아들이 지으면 다행이지 라고 했겠습니까? 참 많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속상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 믿음, 그 신뢰, 그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참된 다윗이 다윗으로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해 정의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예, 그것도 참 좋습니다만 때로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의 뜻을 늘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루심에 대한 그 많은 생각들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신뢰 속에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은 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끌어가고 이어가는 그 삶에 자신의 삶이 드려졌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드러나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을 자랑으로 또 만족으로 삼아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되씹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영광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채워져야 되고 이만큼 올라가야 되고 이만큼 이루어야 되고
이만큼 만족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됐다 했을 때 아멘 하는 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모세에게 요구했던 그 자리,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으로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했던 그 자리, 다윗에게 요구했던 자리, 됐다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성전 짓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낮은 자리를 요구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를 원하신다면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늘 채워져야 되고 만족되어져야 되고 많아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매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절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 세상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리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개개인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야 그에게 기쁨으로 산을 거두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참 많이 우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가가지고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똥 살 똥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 좀 하고 큐티 좀 하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삶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죠. 야, 참 잘 사는구나. 좋아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세상 가운데에 던져져야만 될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로 보내는 삶입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세상 속 아닙니까?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더 치열하게 사시고 그 치열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그때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꼭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열하죠? 참 두렵기도 하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좀 평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 그냥 이러한 삶만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그 속에서 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데 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더 많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신앙의 기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윗이 살아왔던 그 걸음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그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담으십시오. 그 삶을 담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